오늘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준비해 보니 어때요? 많이 앞에서 순서 맡으신 분도 앞에 나오니까 떨리죠? 앉아 있을 땐 모르는데 앞에 나와서 하면 다 떨리고, 후들후들 거리고 그래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고, 겁나고 말이 막 헛나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준비하시고 또 순서 맡으시고 이렇게 특순하신 모든 분들의 귀한 섬김 또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오후 찬양에는 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찬양만 계속 부르는 예배. 말씀은 뭐 짧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을 맡았다는 건 내가 찬양대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는 거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돼. 내어드려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찬양대로서의 귀한 헌신을 드리는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목적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다 우리의 출발은 어디로 시작되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 우리의 생각이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여러분,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다고 찬송하고 슬프고 어렵다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찬송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찬양할 때요,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선교하고요, 찬양할 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1절에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나?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 나가 보시면요, 꼭 그 나라 언어로 찬양 부르지 않아도요, 찬양을 부르면요, 영감이 있어. 영이 통하는 게 있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노방전도나 이런 거 나갈 때 누구랑 같이 조인해서 나가냐면 찬양팀이 원래 같이 나가. 그 찬양 길거리에서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왜? 이 찬양할 때요, 이 찬양할 때 사람 마음 문이 열리고요, 찬양할 때 언어가 다르지만 언어가 달라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선교지에 가보면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요, 찬양하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씩 모이고 멈추고 그들도 함께 그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는 것들이요, 진짜 나타난다니까. 왜? 이 찬양을 통해, 찬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뭐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 뭘 부릅니까? 찬양.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충분히 열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는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불러요. 특별히 이 찬양대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 주셨나? 이 찬송을 맡았다는 것,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맡겨주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 찬양대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딱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랑 전쟁터 맨 앞에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그러니까 왜 제가 여름에도 더운데 가운 입으라 그러냐? 그 청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찬양대가 전쟁 중에 군대 앞에 서 있었어. 군대 뒤에 찬양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군대보다 맨 앞에 찬양대가 쭉 서 있었어.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찬양대가 맨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절에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이 뭐예요? 성가대 가운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찬양복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군대 앞에서요 이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하지도 못한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로 찬양할 때 서로 쳐 죽이는 거야.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찬양할 때 찬양대는요 군대 앞에 서는 거예요. 총칼보다 앞에 서는 자가 누구야? 찬양대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인자심을 높이고 감사할 때, 놀라운 찬양을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여러분 안에 꼭 그게 있어요. 내 찬양이 있어야 돼. 내 찬양. 내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나의 찬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맞는 내 찬양을 갖고 있어야 돼. 힘들 때 부르는 찬양, 기쁠 때 부르는 찬양,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 눈물 날 때 부르는 그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 전남 신안군 보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복음률이 1위, 한국이 1위가 어디냐? 증도라는 섬인데, 이 증도 섬에는 90% 이상이 기독교의 크리스찬이에요. 왜? 90% 이상이 이 증도, 한 2200명 사는데 다 그 섬에 교회가 11개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었나? 이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라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일제시대부터 6.25 사병까지 사역하시고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증도로 들어가신 거야. 신안에서 증도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뭘 한다?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항상 다니시면서 하는 게 뭐냐? 찬송 부르는 일을 그러죠. 찬송만 부르고 다녔어.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가는 곳에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장례식에서는 소망의 찬송가를 부르고요,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찬송가를 불러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 찬양을 불러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사람이, 찬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이 찬송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 CCC 우리 김준곤 대표님, 김준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찬송가를 듣고 변화받은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영성 장태기 목사님 있죠. 장태기 목사, 치유상담 목회하시는 장태기 목사님, 총장님. 그분도
이 문준경 전도사님 찬송 듣고 변화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 하여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정태기 목사님 간증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거기 신안 그 증도에 갔을 때요, 그 섬에는요 욕밖에 없었대요. 욕밖에. 전체가 다 욕이었대.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욕으로 부르고 형제도 욕으로 부르고 친구도 다 욕만 가르쳤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욕의 말들이 천국의 언어로 바뀌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찬송이 들어오면서부터 언어가 바뀌더래. 예? 찬송을 많이 불러. 그래서 여러분, 집에 욕하는 자녀들 많잖아. 그러면 찬송을 많이 불러줘. 찬송. 아이들에게 욕보다 말을 찬송을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게 계속 찬송을 부르. 그럼 이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뀌어요. 천국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입술이, 그 욕하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고, 성경적인 말이 언어가 나오고 천국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찬송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그래서 꼭 여러분, 찬송은요 들으면 안 돼. 들으면 내게 능력이 안 일어나. 찬송은 내 입으로 불러야 돼. 요즘 애들은,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찬양 듣는 거 좋아해. CCM 도하고 듣는 거. 근데 듣는 게 아니야. 찬양은 부르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불러야 돼. 입으로 자꾸 불러야 돼.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찬송가도 부를 줄 알고 맨날 CCM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찬송을 불러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CCM만 하고 찬송가 잘 몰라. 부르면 어려워하고. 왜? 맨날 CCM만 이렇게. 아니에요. 찬송가가 오히려 이 깊이를 못 따라가. CCM도 좋지만 이 찬송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찬송의 곡조, 이 곡조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찬송을 입으로 부르세요. 듣지 말고 습관을 자꾸 듣는 습관만 들이지 않아야 내가 직접 내 입으로 하나님의 찬송하는 능력. 찬송할 때 여러분, 찬송으로 선포하는 찬송.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을 확 열고, 그 찬송을 가장 효과적인 게, 이 선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이 연습을 해야 돼. 선포하고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찬양대 되시고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더 많이 준비했는데 안 돼. 이거 시간이 있고 다음 기회에 또 할게. 그럼 난 그런 사람이야. 시간이 이게 또 너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다 하면은 한 3시 15분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뭐 이거 다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다 은혜 받는 거지 뭐. 찬양. 오늘 내가 이 찬양 부르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 나도 같이 부르시면서 좀 가사 좀 띄워주지. 같이 좀 부를 수 있도록. 근데 이거 가사를 안 띄워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성도들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요, 천사 중에 그 지금 마귀가 뭐예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관장했던 천사가 루시퍼거든. 이 루시퍼가 찬양을 그 영광된 자리, 그 자리를 있어 보니까 이게 교만해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내려온 거야. 천사가, 루시퍼가. 그래갖고 그 집단들이 내려와서 이 천사장 루시퍼랑 이것들이 찬양하던 자들이었는데 타락한 거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유혹도 많아요. 찬양하면 어떤 게 있냐면, 집안에서 우리가 그 중요해. 찬양됐을 때 항상 주일날
항상 기도해야 돼. 입이 안 나올 때가 있어. 떨어지지 않게 내 마음속에 막 속상한 일이 막 있어서 내가 이게 해야 되나 그럴 때도 해야 돼. 그럴 때도. 자꾸 마귀는 그렇게 찬양을 못하도록 입이 달라붙게 만들거든. 속상한 거 생각하고 막 나쁜 감정을 막 집어넣고, 마귀가 찬양됐으면 괜히 애들 싸운 거 생각나고 남편이랑 다툰 거 생각나고 말 안 듣는 직장문 사람 시험 드는 이 말이 생각나고, 항상 그래.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찬양하지 못하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더 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마귀는 떠나가요. 마귀가 우리 찬송 부를 때 떠나가고요.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요. 병마가 떠나가고, 이걸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빌립보 가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 낮에 그렇게 두들겨 패고 옷 벗기고 부끄럼 당하고, 그래도 뭐 저녁에 뭐 하냐면 찬송하는 거야. 그 감옥에서 쫙 하면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끊기고, 이게 무슨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삶에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계속 이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만할게. 그만해야지. 더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고 깨닫고 그렇게 좀 하라고. 찬송을 부르라 그래도 그냥 맨날 듣는 것만 하고 입으로 어물어물.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찬양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송해요. 세상 것들로 찬송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찬송을 잊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기적이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